그러면은 저것이 모두 꿈이었구나. 나의 환희였구나. 그러면 옴마니반면 옴마니반면 이 옴마니반면 이것도 딱 사라지면은 텅 비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로 가든지 결과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들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망상이 막 들어오고 생각이 막 잡념이 막 들어오고 하지만은 이것에 집중력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하도 하나만이 오롯하게 이제 이렇게 떠다니고 이것이 하나의 단이 되고 어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뭉쳐진다고요. 그럼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는 나도 없고 이 어단만 이렇게 남아있고 항상 이것이 들려있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마타가 깊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지만 이런 상태는 언젠가 깨지죠. 그럼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지혜가 나와서 이 사실을 갖다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지혜가 예. 그런 형태가 나와서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예.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황금선자가 돌멩이를 탁 던졌을 때 대나무에 딱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이것이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앞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없고 이 딱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도 내 마음이 만든 꿈이었구나. 이것을 갖다가 알고 그러면은 나가 없고 대상이 없으면은 이것을 아는 이놈의 원체, 원래 모습 이것을 갖다가 확신하는 것이다. 근데 그 편안하고 환하고 그런 거에 머물러지더라고 보면은 이렇게 집중이 되면은 저는 처음에 눈물 먼저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조금 더 들어가면은 굉장히 환해지면서 몸이 이완이 쫙 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안 가고. 그것이 이제 아직 이제 사마타의 5선이 안 돼 있는 상태, 4선 이제 이정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가 더 깊어지면 5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깊어지면은 비상비비상이라고 해서 생각도 없는 것도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게 깊은 잠 속에서도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그럼 이것이 도냐? 도가 아니죠. 체험만 될 뿐이죠. 이것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다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에는 이 화가 난다든지 슬픔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러면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편해진 것이나 화가 나는 것이나 동일한 내 마음 바깥에 나타나는 대상들이라고요. 고요한 대상, 시끄러운 대상.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요해지는 것도 아니다고요. 이 이치가 명확해져가지고 이 사실을 갖다가 내가 아는 것이다고요. 인데 안다고 이렇게 안 하고 왜 깨달음이라고 하느냐면은 머리에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이 되어가고 거기에서 체득이 되어가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깨달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가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몸소 체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옛날에 제가요 협신증이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연부를 하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주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감삼이 들면서 눈물이 막 나오면서 그것이 쑥 일시에 내려가 버려가지고 그게 협신증이 싹 일시에 좋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엄청 제가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이제 또 단막적으로 옆에가 선지식이 없고 나 혼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고 굉장히 됐어요. 그것이 그러면 사마타가 내가 잘 돼서 그 순간에 되었다는 그런 것은 놔버림입니다. 놔버림. 놔버림이에요. 하고 일시에 감사함이 들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그것이 일시에 싹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지혜가 있으면은
깨닫죠. 왜냐면은 이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런 것이 허상이었구나. 그러니까요. 감사함이 나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똑같은 건데 행복감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것이 없어져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예를 들어서 법당에서 내가 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신도님들이 와가지고 나를 밀쳤다. 그럼 내가 기분이 나빴다.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내가 없는데 이 몸뚱이라는 것도 나가 아닌데 들판에 곡식이고 우물이 물인데 내가 왜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냈지 하는 이 순간에 팡 터진다 이 말입니다. 터지면은 이때까지 상대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꿈이었구나 허상이었구나.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을 잊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허상이었구나. 그럼 내가 이때까지 번뇌를 일으키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이 뭐지? 전부 다 하나의 꿈이고 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자마자 마음이 뻥 하고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펑 하고 뚫리면 아무것도 나를 구속시킬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말이지 뭘 만들어 갖고 내 스스로 묶여 있었구나. 이것을 갖다가 터뜨리는 이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했자 벗어날 탈자거든요. 자유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환으로부터 풀려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펑 뚫려가지고 해체가 되어가지고 풀려버린 것,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버린 것, 이것을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해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4년 전에 아주 생활에서 아주 그러니까 제가 적응할 수 없는 생활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자에 들어가서 스님을 딴 데로 가시라고 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저 혼자 생활을 하면서 그 아침 저녁으로 600배씩을 했습니다. 600배를 하면은 그 1시간 반이 걸리더군요. 그러니까 하루에 1800배 내지 2000배를 매일 하면서 그 일주일을 보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른 그 변화에 대해서 형기관이라든지 옆에 사람들도 정말 정기조회는 못 박아내 거기다 저 상황을 박아내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다른 삶을 마감해보는 그런 생각까지 할 동생이다 또 형이다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을 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 해탈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나고 4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허상이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우리가 그 경험을 갖다가 많이 하면서 자기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닦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체험을 하면서 이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하나 둘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를 잡고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이 확신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체험한다든지 고요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내 지혜가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평상심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사물은 전부 다 꿈이었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허상이었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기 때문에 이 몸은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고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사물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러한 자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을 살면 돈도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남한테 욕도 많이 해야 되고 남의 것도 많이 뺏을 수 있으면 뺏기도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타고난 이상 생존 경쟁 속에서 부딪혀야 되거든요. 생존 경쟁 속에서 만약에 부딪히지 않으면 자기가 도태되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모두 허상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현실 세계에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도 내고 번뇌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에 묶여있지 않는 삶,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항상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방바닥을 보든지 이 산을 보든지 뭐 사람을 보든지 비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없다는 사실, 내가 하루 종일 오고 가도 오감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항상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렇게 알았다고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적응해 나려고 상대가 내 것을 뺏어오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렇게 융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모순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내 것을 뺏어오면 미운 놈이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펄펄 뛰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나와 같이 이렇게 잘 유대관계를 만들면서 상대도 죽이지 않고 나도 죽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물으셨죠. 수담, 사담, 아남, 아란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이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끌어가면은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번뇌가 안 일어나고 항상 남을 위해서 설 수가 있고 내 욕심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위가 되는 것이 아란입니다. 이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다음으로 도의 입문을 하는 거죠. 나버리고 그런 거를 이제 잘 됨으로 다 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사다음 도의 입문으로 이제 나버리는 거를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처음에 수도함에서 이제 견성을 하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지만은 그 단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단계 있다라고 써놔야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이익이 되고 온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완벽한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는 대단한 위인이 아니고 가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주위에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생각이 없으면 누가 남이 없는가. 그러니까 도인하면 생각이 없는 고요한 상태에 있다든지 태어남이 없는 무생법인, 태어난다고 하는 건 내 마음 한번 일으키면 태어난 것이거든요. 태어남이 없는가. 만일 진실로 태어남이 없으면은 태어남이 없다는 것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비어 있잖아요. 사물이 비어 있고 내가 비어 있고 비어 있죠. 비어 있는 이 속에서 내가 움직인다고요.
내가 하루 종일 걸어가는 내가 없지만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이상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비어있지만 있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는 참 진짜고 공짜는 텅 비를 공짜인데 참으로 비어있지만 묘하게 유하다. 묘하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옆에서 법당에서 옆에 있는 신도님이 내 자복을 건드려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화가 났다. 이 상태에서 이 나는 이 마음이 비어있고 대상의 상대가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비어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상대가 미웠는데 이제는 비어있고 이 상대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옛날처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자기의 닦인 것만큼 행동을 하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한 장을 넘기시면은 기관 목인을 불러 물어보라. 부처 구하고 공 베푼들을 어느 때 이룰 수 있겠는가? 기관 목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계고 목인이라고 하는 건 나무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로봇이죠. 로봇.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로봇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무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기관 목인이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로봇입니다. 로봇을 불러 물어봐라. 로봇에게 물어봐라. 부처를 구하고 공을 베푼들 텅빔을 베푼들 어느 때 이룰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도인하면은 텅 비어 있다, 조용하다, 고요하다, 번뇌가 안 일어난다. 이것을 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어 있지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욕을 하고 하는 이것이 있다고요. 있으면서도 이것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사물은 다 있지만은 화도 내고 기뻐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것이 비어있다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묶여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가 수행자나 도교 수행자들은 숨을 아주 천천히 쉬어가지고요. 이렇게 오래 사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뒤에 꺼내보면 살아있고 그런 거 이렇게 요가 수행자들 체험론 같은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게 불교 수행자하고 좀 틀린 점이죠. 그 보통 수행하면은 이 텅 비어 있는 이 상태, 조용한 상태 이런 것을 보통 많이 추구합니다. 추구하는데 불교는 그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비어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라든지 이런 그 인도에서는 보면 사마타를 깊이 평생을 사마타를 닦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행의 목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것을 갖다가 도인이라고 부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고태에게 물어봐라. 부처를 구한다든지 혹은 또 공을 베푼들 텅 빔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들 어느 때 이룰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은 깨어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1년도 갈 수가 있고 2년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사마타의 상태가 이렇게 쭉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은 항상 행복하고 좋고 그냥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기쁘고 이렇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상심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평상심에서 수행을 한다고 집중을 하면은 어떤 특이한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런 특이한 상태에 있지만은 특이한 상태가 풀리면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항상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이곳이 고향이지 어디 간 그것은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에 있다가 집 나간 사람은 어디 저 외지에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힘 빠지면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집이 이 고향이지 바깥에 있는 것은 고향이 아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심에 있다가 어떤 돌을 닦는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고요한 상태가 이렇게 편한 상태가 오는데 이 상태가 깨지면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돌아오는 이곳이 본래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도인들이 하면은 신비스럽거나 어떤 이 사마타의 상태에 들어갔거나 이렇게 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신비스러워 보이는 이것을 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진희 씨는 요가 수행자인가 아니면은 불교 수행자인가요? 그분은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그런 사마타를 갖다가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아닙니다. 우리 불교인데 부처님도 이 사마타를 많이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없고 있으면은 그 가만히 있으면 딴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고요히 앉아서 정신을 닫으면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좋죠. 그러면 여기서 활력이 솟거든요. 잠을 자면은 자고 나면 에너지가 솟듯이 이런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충전이 되면은 다시 세상을 다시 살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선정도 자기가 할 수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면 좋죠. 아니 그분은 경을 많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했죠. 반야신경 책을 하나 사서 읽는데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조금 접근 방식이 좀 틀리지 않나 싶어서 지금까지 읽었던 그 반야신경 해석해 놓은 거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이 불교 힌두교의 그 수행자거든요.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하고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정 상태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의 핵심이 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면은 선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이 일상생활 속에 하는 사람을 갖다가 미워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이 이치가 명확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궁금증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지 수행이 무엇인지 어떤 수행을 해야 옳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일체의 궁금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아직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없고 이것이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 법화경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아주 생각이 막 우주 밖으로만 뻗쳐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디서 와서 그 12연기법을 딱 읽어보니까는 우주를 바꿔들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제 수행을 해야 그거는 이렇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알아차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참선법이라든지. 근데 저는 진원 수행은 진원을 하면은 집중은 잘 돼요. 근데 그 이상의 단계가 좋은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지 그 이상은 안 가더라고 보면은. 예, 금방도 이 수행의 핵심을 얘기했잖아요. 지와 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파 이야기도 했고, 경허선사 이야기도 했고, 이제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들어가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진언을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혹은 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두를 해갖고 궁금증을 일으켜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사유를 통해 가지고 나라는 것이 뭔가 하고 깊이 이렇게 사유를 해갖고 들어가고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길은 다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그 목표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든지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갖다가 지워버리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열리는 거예요. 또 뒤를 한번 보시면, 다음 장을 보시면요. 사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 마시고 먹으라. 그러니까 사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거 내 몸이라든지 혹은 산하대지라든지 이 모든 것이 사대에 의해 지수화풍에 의해 가지고 잠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갖다가 나라고 집착을 하고 앞에 있는 산하대지를 집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대를 다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서 마시고 먹으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그러면 정밀하니까 고요한 자리,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밀한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없고 대상이 없다. 이것은 체험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의식하는 이 의식이 있지 않느냐. 이 의식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의 근원이 항상 정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했을 때도 항상 정멸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정멸한 상태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아는데 못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내가 절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자리를 밀치면 화가 났다. 이 자리에서 정밀한 성품을 갖다가 아는 사람은 도인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밀한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가 미운 겁니다. 그러면은 정밀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고요해지고 사마타처럼 일체가 다 깔아앉고 편안하고 하는 이것이 아니다고요. 이렇게 미움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이 정밀한 성품이 뚜렷하게 있거든요. 뚜렷하게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이 기억에 뚜렷하게 잡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깨달아갖고 이것이 나라고 확신이 들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없다는 사실이 돼야 되고 앞에 있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별한 성품이라고 하면은 고요하거나 편안하거나 일체가 다 끊어져 있거나 하는 이것을 상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지 이것을 자기가 이 정별한 자리를 체험해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체험이 됩니까? 체험이 된다고 하면은 텅 비어 있는 사마타가 체험이 되겠죠. 이 고요